이삭 스토리는 인신제의를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구약. 맞아요. 선생님, 예, 맞다고 해주십니다. 맞아. 오늘. 오늘은 성서 안에서 남성들의 전승에 가려져서 이름도 모른 채 희생된 여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과 입다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슬픈 거는 이름도 안 나와서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의 경우를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먼저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이제 웬 레위인이 있었고, 이제 첩이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집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가서 달래고 며칠을 달래고 그래서 데리고 와요. 같이 돌아오는 중에 기부하라는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또 구약에 이런 거 잘 나와. 왜 누구만 그렇게 잘나? 그러면 동네 불량한 사내들이 왜 그렇게 몰려와서 내놓아라 내놓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 부인을 달래고 설레서 데리고 온 남자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자기 부인을 문 밖으로 밀어놔요. 그래서 이제 성서 구절을 그대로 보면 남자들이 밤새 그 여자를 욕보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 그 여자가 문지방을 잡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싣고, 그래서 요 당시에 실제로 사망했는지 사망 전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집에 싣고 돌아와서는 이제 시체가 된 이것을 12토막, 이제 토막살인 나오는 겁니다. 성서에 나온 토막살인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보내고 나서, 이게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이제 불씨가 되는 걸로 나와서, 사실은 이 안에 성폭력, 토막살인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설교 때 보면요, 쓱 이렇게 돼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서 맞아요. 서사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저는 이거보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쑥 넘어가고 전쟁 이야기를 하냐라고 정말 화가 나는데, 레위인의 첩 말고 또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가 이기면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거나 본인이 전쟁을 하거나, 이게 사사기에 보면 이제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번제물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자기가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마주 달려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아니 왜 남의 생명을 지 맘대로 하지? 어쨌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누가 올라왔겠습니까? 강아지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그래서 강아지도 사람 아니니까 안 춤추면서 치나? 딸. 춤추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무남동의 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의 딸이 이제 아버지가 한 약속이니까 어쨌든 죽어야 되죠. 그러면서 2달 동안 시간을 달라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애곡하고. 근데 아버지가 보통 딸을 이렇게 바치는, 우리나라 심청이도 그렇고 좀 보면은, 근데 이게 번제물로 바치는 게 그 시대의 문화, 다신교 지방은 특히 그래서 사람을 이제 많이 바치는데, 이삭은 살려주잖아요. 서영 언니? 왜 이삭은 살려주고 딸은 죽이냐? 같은 구약인데 왜 차별하지? 왜? 예,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이라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너무 많이. 근데 대부분 제가 지금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왜 얘기했냐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저 실제로 특강 가면은 이런 자매들의 질문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랭킹에 속하는데, 설명하면서 엔딩으로 항상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은 살려주시고 딸은 그냥 두고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그 질문 자체를 고쳐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시켜가지고 로봇처럼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신앙 자체가 되게 얕아서, 그리고 얄팍하게, 아까 왜 재물을 바치냐고 그랬지만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재물을 그렇죠? 바치는 건데, 왜 인간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더 큰 걸 얻으려면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재물을 그렇죠. 주고 싶은 거고, 그거의 최상이 자식인 거거든요, 결국은. 자식 중에, 왕들 보면은, 그러니까 야훼 신앙이 없었던 왕들 보면은 자기 아들도 막 번제물로 그렇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저는 이삭 스토리는 남녀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삭 스토리는 인신제의를 받지 않으시는 여호와 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본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 구약. 맞아요. 선생님, 예, 맞다고 해주십니다. 오늘은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포커스로 이렇게 남녀 대결로 해서 왜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는 게 아니라 입다의 딸이 그 일을 당면했을 때 아빠가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가면서 뭘 사람을 왜냐면 바치고. 여호와 전쟁은 완전히 여호와께 달린 건데 승패가 내구를 그걸 하려고 뭐, 그랬지, 그걸 내구를. 트레이드를 한 거죠. 트레이드. 내가 이번에 딜, 이기시면 딜, 딜. 딜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나 전 정말 그 아빠가 신앙이 잘못되는데 그걸 딸이 고쳐준 사건?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요거를 더 하면은 제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충분한 해석이었어요. 우리- 해주세요, 이제. 예, 이제 네, 아니 뭐 이어서. 해주고 다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 해석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 희생자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악했는가. 를 보여주는 그쵸, 그쵸,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당한 두 여자를 아까 이제 레위인의 여기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또 부인이라고 사실은 부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첩이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이제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용되는 단어긴 하지만 이제 부인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악한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한 희생자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실 같은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민족 내에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말하자면 그 여자에게 벌어진 악한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입다의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해석은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원한 게 이제 뭐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아니면 어떤 동물이었을 것이다. 뭐 이제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다. 뭐 다른 신에게 약속한 거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어요. 해석이.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입다의 딸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죽었나?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한 게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 전쟁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그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그 여자의 죽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성경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거는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켰다. 딸임에도 그러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딸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 신앙심이 그렇게 그렇죠. 있다 이렇게 가는 거군요.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 아이의 희생이죠. 그 여자의 희생.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아버지가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이.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죽는 것을 실패할 2달의 기회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관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흘씩 애곡을 하는 그렇죠. 게 하나의 이제 관습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약간 공동체가 불편하라고 그럴 수 그거를- 있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게 그런 하는. 상상도 했어요. 입다가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1도 몰랐는지. 맞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인신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맞아요. 일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르치는 대학원 수업에서 종교적인 세팅이 됐을 때는 이제 레위인의 부인 정정할게요. 네네. 레위인의 부인과 입다의 딸 성서본을 함께 읽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고 나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흰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쓰는 건 어떤 거냐면 레위인의 부인하고 입다의 딸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럼 잘 써요. 그럼 너무 미안,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쓰는데 못 쓰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신이 레위인의 부인, 당신이 입다의 딸이라고 생각해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못 써요. 그래서 못 쓰죠.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방관자로 어머 너무 안쓰럽다, 어머 너무 불쌍해, 우린 이름도 몰라,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는 쓸 수 있는데 그럼 당장 난 이름이 뭐지? 난 뭐지? 난 왜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언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새벽 미문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던 경험, 12토막이 나는 경험, 아버지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경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성서를 지금도 아유 이거 좀 읽기 싫다 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의 일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쓱 넘어가지 말고 성서 안에 이런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진 이름도 모른 채로 희생된 여성들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